그 세 가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성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마음으로부터 믿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구절들을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로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이 구절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중생자의 영혼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중생자의 영혼에 증거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것을 자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중생자 안에 계셔서 중생자 자신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확신은 선행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에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행하는 선행의 열매들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증명해주고 이로써 자기 자신의 구원을 한층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행위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행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것인지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죠. 만일 자신의 선행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할 때에 그렇게 확인한다면 자신이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확신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90 정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구원의 확신이 변하지 않고 90이라는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그 강도의 측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맞물리는 것이 성화의 정도입니다.
신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100가지 이렇게 딱 솟구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비록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점차적으로 보면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정도에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자로서 더욱 활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어떤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요약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신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은 정당한 근거를 가집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선행의 열매들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성숙도와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자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점차 구원의 확신이 증가하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불신자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릅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이 자랑입니까? 당신의 현재 상태는 멸망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멸망할 것을 자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다가올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악한 생각과 탐심과 세상의 욕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나면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죄의 본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도록 방해하여 죄만 짓고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신의 종으로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이 맞이하게 될 미래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이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분이 대신 서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을 심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불신하는 사람은 원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영생 얻기 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복음의 빛이 들어갈 것이고 믿고 회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신자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있을 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만 스스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건강하거나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신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활발하게 뛰놀고 또 활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매일 기어다니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하십시오.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 이것보다 더 나은 묘책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이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구원의 확신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십시오. 사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경건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을 꺾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더 탁월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경우에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와 신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들로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특이한 감정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고 있지만 삶의 열매가 전혀 없고 성령님의 내적 증거도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구원의 확신도 거짓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고 성령님의 내적 증거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점검하시고 삶의 열매로부터 자신이 신자인지 확증하십시오. 그리하여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선행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활력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기까지 주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령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